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군인도 약속합니다. 물론 한국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강제적인 서약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지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약속하지요. 국민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선서도 합니다. 의사들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어찌하든 생명을 살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요,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약속을 좀 가볍게 여깁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쇼예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노쇼.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식당을 예약해 놓고요, 문자로 아무 연락도 주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식당은 이미 손님이 온다고 음식 다 준비해 놓고 반찬 다 세팅해 놨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 모임을 약속해 놓고 손쉽게 취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풍경이 되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요, 원래 뜻이 공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래요. 공약. 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앞에 한자가 달라졌어요. 공약이 빌공, 비어있는 약속이 됐다. 지켜지지 않을 예정된 약속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이런데요,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약속 더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여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취업하게 하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면
저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은 죄짓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하나는 해봤어요. 근데 저만 해봤을까요? 네, 지금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 다 한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응답 받고 나서가 문제예요.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지혜자라고 잘 알려진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책의 전도서인데,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자기가 살아보고 어찌 보면 실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책이에요. 지혜를 쫓아보았고, 쾌락도 쫓아보았고, 모든 부귀를 다 누려보았고, 권세도 누렸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민은 오늘 어떤 여자와 잠을 자느냐, 어느 집에서 잠을 자느냐, 뭘 먹어야 되냐, 이런 고민만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의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이죠. 다들 이제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5장의 말씀 단어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원입니다. 서원이 무엇이지요? 약속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은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신이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역시 약속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에 징계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저희는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죄로 이 물든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 방주를 지어 물로 심판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히브리 민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노쇼, 우리가 하나님께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결단이 쉽게 무너집니다. 눈물은 흘렸어요. 하지만 순종은 없어요. 감동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결심은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전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말을 삼갈지어다. 샤마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말은요, 조심하다 이런 뜻이지만 더 나아가 넘어서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하여 살피다예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마치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처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갈지어다.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매한 자는 무엇인가요? 무신론자, 안 믿는 자, 노골적으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매한 자는요, 성실하게 제사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성전 마당까지는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물도 준비했고 절기도 지킵니다.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매하다, 어리석다. 지금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삶에 분명히 내가 봐도 거리가 있는데, 예배할 때는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우매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는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되어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할 때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는 우리 SNS에 우리가 쏟아내는 내 감정의 말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리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그에 비례 사람의 한계, 우리의 약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독일의 언어를 연구한 언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결국엔 내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다.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난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많다면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언어 철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말이 가벼운 사람은요, 그 존재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말이 무거운 사람은, 책임을 갖는 사람은 그 존재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우리 독일 목사님,
이분은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딸이 있었죠. 다말. 그런데 이 다말을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취하기 위하여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제인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압살롬을 초대해요.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말라 해요.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회개가 없는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값싼 은혜가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지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여러분, 또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 결단이 없는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인용해서 값싼 말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값싼 말이란 책임감이 없는 약속입니다. 무게가 없는 고백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내 말뿐인 것이 결국엔 값싼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는요, 바로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값싼 말.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요, 가데스 무리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목마르다 원망합니다. 처음 일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의 그 끝없는 원망에 모세도 사람이에요. 지쳤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건 말해라 했는데 모세는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또 원망하는 너희들 들어라. 물 줄게. 여러분, 근데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겠다고 한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감정적인 격분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본문이 경계하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겸손한 사람,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뎠던 그 사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번인데요.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행동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신실한 사람의 이 단 한 번의 격분한 말조차도 하나님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단 한 번의 그 잘못, 실수, 죄지음, 이로 인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무게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도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이따는요 하나님께 아주 매우 경솔한 약속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제가 나가서 싸워서요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는요 거의 생각 없이 말했어요. 신앙은 뜨거웠는데 지혜가 없었어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분별함이 없었어요. 감정이 믿음을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일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무게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해서 알라딘의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권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말을 줄이라는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담아라. 하나님은 너의 그 말 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록하시고 판단하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신중하게 아닌 책임을 가지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4절과 5절의 서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다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서원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네덱이라는 단어예요. 네덱.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결단하다, 결심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라는 맹세인데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효력의 힘 아시죠? 말 한마디 서류 한 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내덱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은요 하나님에 있어서 법적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서원을 아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30장에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서원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입 밖으로 냈다면 반드시 이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라. 지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언약적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서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서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하고 갚지 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서원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데 다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태도에 대해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진지함을요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깨져본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밥 사줄게요 했는데 도대체 언제 사주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디까지 가냐? 섭섭해요. 나한테 사준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만 사주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도 깨집니다.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 말이 가벼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단순히 관계의 손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5절에 갚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6절을 보면 네 입으로 죄를 범하여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아쉬운 일이 아니라 죄 짓는 거야. 그거 죄야, 범죄야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원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사람을 생각해 보니 저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떠오릅니다.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하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약속 지키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니이다. 사무엘상 1장의 감동은요, 기도하여서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응답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이 한 말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에게부터 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천사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죠.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20년이 흘러요.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잊고 있는 서원이 있진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선교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아플 때 서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서원을 미루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따처럼 경솔하게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습니다. 신실함은 약속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한다. 이게 뭘까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려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상황이요, 그랬잖아요. 아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해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합리화시킵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본문은요, 합리화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와 함께 중요한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삼가는 것, 서원을 지키는 것, 사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요, 우리의 말은요, 무게를 갖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약속 지키려고.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 말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와 결혼하면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게가 없을까요? 보이지 않으셔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엔 그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 준비됐을 때 너가 내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한 것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세요. 높은 분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런데도 왜 자꾸 약속을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신실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이 부족했어요. 기드온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자꾸 확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왜? 능력대로가 아니라 신실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한순간에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할 것은 한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즉흥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신앙입니다. 한 번의 뜨거운 결단, 한 번의 감격스러운 예배, 기도. 여러분, 이거 신실함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뛰어난 말씀, 여기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 안 돼요. 신실함은요, 삶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은요, 결단한 것을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저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칙령이 내려온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어디도 다치지 않게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 믿음은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함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말씀들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왜 세례를 1대1로 주지 않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혼식에서도 부부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 우린 서약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여러분은 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약속한 거, 이건 저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저 역시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분명 여러분 우리는 약속 다 했어요. 여러분의 신실함은요, 서원을 드렸던 그 순간의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삶이 어려운가?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께만 약속한 거 지키세요, 지키세요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이 가벼운 이 시대에, 노쇼가 익숙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요,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에 책임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 작은 순종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분명 약속한 거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하고 이거 약속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잊고 있었던 약속 서원을 다시 우리 떠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 오늘부터 다시 작은 한 걸음부터 지키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약속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건강해졌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 한 번이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하나님께만 약속하시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지키셔야죠. 이것만 바라는 건 아닌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다시 기억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또 지쳐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혹시 내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리엠 권사님과 또 하나 우리 이성숙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암투병 중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육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사랑하는 또 권사님, 또 심장이 아픈 아이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눌려있고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악하여서 점점 듣지도 못한 바이러스들, 전염병들이 가득하다 그러고 어디에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면역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바이러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어둠도, 가정과 직장의 삶의 자리의 어둠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들여진 손길들, 하나님 물질로, 재물로, 재정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재정의 풍성함, 넉넉함,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들의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서원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지키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영혼 위에, 가슴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